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는 교육관에서 임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세 차례 걸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영어 채플과 분리하는 것 3부 예배를 이렇게 분리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과 서로 의논해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85세로 세상을 떠난 황성옥 씨 몬트레이 세멘테리에서 우리 매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족들에게 우리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지난 주 중에 또 GMI 훈련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집중 강의 한 이틀에 걸쳐서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써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고 그 거룩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교회로부터, 이 몬트리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또 단단한 마음들이 기경되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해질 수 있도록 온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는 출발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또 우리 자녀와 손주들, 후손들과, 그리고 우리 장래와 또 우리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교육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박한 출입이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공경에 빠진 교우들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복 높고 자격 없으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각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몬트레이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상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 외개치 않은 그러한 아버지 단단한 마음을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이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 든 자들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젊은 자들이 꿈을 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아버지 손길에 바라보며 주 염려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장래와 또 우리 인생의 노후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장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아버지 바깥 출입에 어려운 권사님들 비롯해서 여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아버지와 세포까지 다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와 재출발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밭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뱃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을 대적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갇히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기까지 두세 차례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여행길, 이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마치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쫓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한다고 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은 마치 예수께서 골고다 그 언덕을 바라면서 가시는 그 모습과 사뭇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자 누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훗날 교회들도, 아니 우리 모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바울은 제3차 세계 선교 여행 중 예배소 교회에 머물던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일단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간 다음 기회를 봐서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만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사역서랑에
찬 제수의 몸, 쇠고랑에 찬 제수의 몸입니다. 거기다가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고 죽음의 파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로 나아가는 그 험난한, 어떻게 보면은 그 험난한 여행길, 그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로마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을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로 로마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을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학문, 건축, 모든 분야에서 로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거기는 정말 화려하게 진 궁전들이 있고 극장들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그리고 거대한 원형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전차 경주대가 열리고, 그리고 검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도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눈을 즐겁게 하는, 즐길 수 있는, 요즘 대도시 가면 그런 즐기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몬트리가 참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면 답답하다 그러죠.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로마로 그렇게 몰려든 것이죠. 로마는 또 세계 종교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도시에 일어나는 그런 향락도시, 그로 인해서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쾌락을 탐닉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개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또 개워내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번성하는 도시였지만은 동시에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열망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 간구하였다. 어떠하든지, 자, 이 표현 속에는 그의 강한 소원,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중도에 좌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방인 교회가 모아줬던 그 구제 헌금,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2년 동안이나 구금당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로마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복음화시킨다면 로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훗날 비아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에서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비아 아피아 가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이것은 로마 군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자잖아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물자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시에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된 그런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바로 비아 아피아입니다. 이 교통망 덕분에 사실 일단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니까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7장에 보면 바울은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때가 아니고 그가 바랐던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때 가게 됩니다. 그것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좋은 길 얻기를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니까 뱃삭은 공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말이 죄수 신분이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행길에서 육로로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강도를 만나든지 또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율리아는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로마 군사들이 호해를 하고 가니까 어떻게든 이 죄수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호의를 받고 간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왜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했던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되 가이사 앞에 서게 됐다. 물론 로마 황제가 직접 모든 고소건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황제를 대리한 관리들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관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보통 백민으로 사도 바울이 간다면 팔레스타인에서 출신인 이 유대인 사람 바울을 로마 황제가 만나 주겠습니까? 그 언저리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 우리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과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체포되어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체포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 간증을 말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어떻게 했거다 뒤집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은 그 사명,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베릭스나 베스도 총독이나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거든. 아니 내가 뭐 하라고, 뭐 해달라고 돈을 줘가면서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모일 리도 만무한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불러다가 신문을 한다시고 그렇게 모여서 욕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로 끌려가는 모양새이지만 오히려 이로써 또 한 번의 바울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이전처럼 동일하게, 만약 보통 사도로서 갔다면 만나기조차 어려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과연 바울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 시리아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업무를 보는 관원들에게, 그 가운데는 황실과 연관되어 있던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쇠사슬에 붙여서 이 로마에까지 끌려오게 되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서가 아니죠.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죄수이신 분은 내가 로마에 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너희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함으로 해서 복음의 진보가 좌절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이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도 이 코비드 상황에서 분명히 역사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은밀한 가운데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만약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면 아예 상종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저 일반 평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되어서 시대 안에 갇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안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훗날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무서운 박해를 하였을 때, 그런데 황실 안에서는 오히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박해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지만은 어느덧 보니까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크리스찬이 되 있는 거예요. 사돈을 맺고 있는 그 가족들이 이미 크리스찬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훗날 오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잡혀서 죄수로 신분을 갖지 않다면 기독교는 훨씬 더 로마에서 더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오랜 기다림 끝에 로마로 가는 배에 이제 몸을 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7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동행한 일행은 누가와 아리스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코비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처가 해가지고 상가에 그 건물 세를 하고는 그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복음의 후퇴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역풍이 불어서 항해하기 어렵고,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결국은 난파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연안에서는 조그만 배를 띄워서 이동을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 그 터키 그 앞바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큰, 요즘으로 말하면 수송선이죠. 노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노마로 가는 배,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기는 로마와 알렉산드라, 이집트 이 사이를 왕래하는, 그래서 이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풍부한 밀이 생산되니까 그 밀을 로마로 수송하고, 로마에 있는 그런 애찐 사치품, 비단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또 그쪽으로 또 수출하는 그런 왕래하는 큰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죠. 그리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마침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미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막 금식 절기를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뱃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나다녔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지요. 금식 절기가 바로 9월 하순 지금쯤인데, 이때 항해하면 거친 파도로 해서 매우 배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금처럼 아주 튼튼한 배도 아니고 또 항해술도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위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에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동하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이 올 겨울 지나기까지는 꼼짝없이 그곳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겨울나기가 이 미항은 너무 협소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좀 이웃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 지금의 크레테 섬의 베닉스라는 그 항구로 옮기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너무 자기 전문 지식만 믿고 하다가 또 참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에서든지 국가 지도자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지도자의 과욕과 무리한 일처리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가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95년 2014년 4월 16일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또 하필이면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아주 노후된 그런 선박을 사온 것도 또 문제의 시작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도덕의 경영을 했던 것, 또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무능한 대처 능력, 그리고 비상식적인 안내 방송, 그대로 있으라 그 안내 방송, 그리고 그 후 사후 뒤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와 관료들의 잘못된 그런 처리,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구.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은 것이죠. 올바른 판단과 또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그렇게 생명이, 더군다나 다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그냥 한 학교 그 3학년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모든 있어서 참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베닉스로 가자는 편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것도 떠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남풍이 불어서 아주 항해하기 좋았습니다. 그냥 배가 미끄러지듯이 주중해를 그렇게 가로질러 갔겠죠. 아마 선장과 백부장은 봐라, 제수주에 네가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바울을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과 15절인데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강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영어 성경은 허리케인으로 그렇게 유라굴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랑살랑 불던 그 순풍이 갑자기 무서운 태풍으로 돌변한 것이죠. 맑은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엎어버리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빗방울이 장대빛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뱃머리를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튼튼했던 돛대가 부러지고 강한 바람에 못 느껴서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리고 돛도 찢어져서 나풀거립니다. 배 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배가 기우는 쪽으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합니다. 선장이 아무리 키를 조정해 보려고 해도 배의 중심을 잡을 노력을 해봤지만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지요. 여기에는 경험 많고 노련한 선장이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똑바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갔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람이 적당히 불면은 사람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가기도 하고 돛을 올려가지고 천천히 그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사람이 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험이 있다고 하시면 또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는 배가 중심이 되고 바람이 도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광풍이 밀어 닥치니까 더 이상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선장의 경험도 항해술도 선원들의 수고한 노력도 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망망대해 일이여편주, 훅 불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에 불과하죠.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오직 바람이, 강풍이 내려치는 대로 배는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법한 그런 한 단면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순풍이 볼 때는 정말 득이양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내 머리와 능력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좀 위험해 보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우회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면 핸들을 틀어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쪽으로 가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또 꺾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조정해가면서 또 앞에 닥치는 것도 위험도 피해가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바람이 순풍일 때, 아니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어느 정도 내가 조정이 가능할 때 통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언제 완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항해 속에 정말 광풍이 밀어닥칠 때, 무서운 폭풍이 몰아닥칠 때,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과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저 밀려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살 것 같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옳은 길만 선택할 것 같지만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강풍과 순풍이 교타되는 그런 사이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영원한 순풍이 없어요. 한번 잘 나갔던 사람이 영원히 잘 나가는 법도 없습니다. 한번 우승했다고 해서 영원히 항상 우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번성했던, 화려했던 이집트, 애굽이나 바빌론이나 로마 제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한때는 강성했던 국가였지만 지금 가보면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풍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에 득이양양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풍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왜 함께 이런 광풍에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광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재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강풍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 알 수 없죠. 아마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밀이 다 수수께끼 그것이 다 풀리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파편들, 퍼즐을 맞춰가기 때문에 아직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요. 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자주우주에서 잘 이끌어갈 때면 그것으로만 이 세상 전부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은 큰 픽처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이 허용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통제 속에 하나님의 장중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 능력과 재주로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우쭐대고 뻐기고 교만하겠어요. 자기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득이 만만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콧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하로 썼던 그 김하중 대사, 그래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설교한 대목을 제가 인터넷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최장수 주중 대사로서 또 돌아와서는 통일부 부총리로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랐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아주 높은 고관들도 다 만나봤고 장관들도 다 만나봤고, 그리고 재벌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 다 내심 두려움이 있더라. 장관이라는 사람들도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봤고,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끄떡없을 것 같은 그런 돈을 쌓아놓고도 권력이 바뀌고 또 유행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권력의 줄을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보면은 그 앞에서는 좀이라도 자기에게 힘이 되고 줄이 되어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처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 자기 가정에 돌아와서는, 아니면 자기가 좀 만만하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교만을 떨면서 인격적으로 행편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는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상관에게 공손하게 대해야겠죠. 꼭 그 사람이 내 목줄을 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의 있게 상관에게는 순종하면서 공손하게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 상관 앞에서 아니요 하고 삐딱하게 해봐야 해고당하는 것이죠. 근데 꼭 그것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관에게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접할 줄 아는 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대접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내가 뭐간데,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젯밤 편안하게 자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건강해서 승승장구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면 꼼짝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강풍으로 내려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강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좀 손전등이라도 있으면 서로 얼굴을 비춰가면서 좀 아직 살아있느냐, 나도 살아있다고 위로라도 좀 받을 텐데, 며칠 동안 비바람이 내리치고 파도는 밀려고 캄캄한 밤이 계속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20절에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해서 폭풍이 점점 잔잔해지고 풍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상황,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며칠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멀미를 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먹으면 뭐하냐, 곧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그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에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생명이 위태로운 이 절대절명의 두려움에 차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수락에서 엉뚱한 제안을 한다 해서 이렇게 바람이 좋네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그 동일한 사람인데 이제 무릎 가운데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든지, 사실 코로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지나가놓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지금 여전히 그것은 뭐 진행 중이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이 사회, 아니 국가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타격을 주고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곳곳에 가보면은 이 코로나 영향이 암암리에 다 어딘가 다 멍이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방향을 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허리케인이 휘몰아치고 집채 많은 파도가 엄습하고 아무리 위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죽일 병이다, 이것으로 해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 병에 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감기에 독감에 걸려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병으로 해서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환병에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른 셈에까지 권할 것은 없고요,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명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아니야, 너는 내 일 다 끝났어, 이제 천국에 와서 실험하면 갈 것이고, 아니면 세 번째로 너는 살려둬봤자 그 모양 그걸로 앞으로도 오히려 죄를 더 지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여러분, 내가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내가 결코 중도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리라 이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흔히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합니다. 대양같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 심하면 광풍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이란 배가 난파되어서 구원의 소망마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찾아온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문득 깨달아지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는 어깨가 축 처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가 늙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병들어 있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지까지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오래전도 아니죠, 몇 달 전에 그 LA는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된 김광신 목사님이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하다가 신장이 이제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분에게 은혜 받았던 대만에는 재벌급에 해당되는 분이 급하게 모셔다가 이식 수술을 받게 자리를 해줘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아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행 다닌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선교지에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선교지 가서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터키로 선교할 일정이 다 짜지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장례식이 있는 그날 일정대로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일정에 따라서 터키로 가고, 이번에 제가 김광신 목사님이 세우신 제마의 훈련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 훈련 원장이신 목사님 말에 하면 지금도 사모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가셔서
선교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고 자각만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광풍이 몰아쳐서 정말 풍지박산을 낼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 아니 산산조각이 내 인생이 그렇게 찢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공고에 따라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이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캄캄한 어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위에 경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7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면 큰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더받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그 사명이 완수될 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망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고 또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회로 흥왕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마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귀한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